지금은 이제 베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번에 베른에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원하는 커피숍에 앉아서 낙서도 하고 또 여기는 그 힐버트 아인슈타인 커피숍에서 여기에서 그 아인슈타인 로고가 있는 커피, 거기서 그 노트 LM을 가지고 지나간 그 이탈리아에서의 그 도르무티에서의 영감이라고 그럴까, 혼자 얘기를 하는 내용들, 다시 리피트 안 되죠. 이제 그 피직스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그 분위기에 가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모으면 거기서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영감의 얘기를 담은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노트북 LM에 넣으면 그 여러 비디오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르무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제 PPT, 이것도 노트북 LM이 만든 이제 PPT 사진이 지금 로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로딩이 된 이 그림도 참 신기하죠. 누군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당신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물리학적인 얘기들, 참 이 그림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때 이제 제가 그 빅뱅과 창세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가정은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오랫동안 인류에게 나려올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걸 쓴 그 사람한테 영감을 주고 이걸 한 메시지다. 그것이 뭐 틀리든 맞든 간에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그냥 했을 리가 없다. 그 내용하고 과학자들이 그 빅뱅을 가지고 한 내용의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러클 월드에 나타난, 신이 만들었던 빅뱅에서 나타났던 결론은 너무나 엄청난 세상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러니 거기 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쭉 나누면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정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스캐터링 됐던 제 나름대로의 철학과 내용 중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들을 다 엮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저 나름대로의 삶의 논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라는 건 하나의 아바타, 이 지구촌에 살기 위해서 로봇 같은 거죠. 그 로봇 같은 것에 그 마음이라는 메커니즘하고, 마음은 항상 뭐 빨리 먹고 싶고 뭐 이런 육체적인 것서부터 에고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도 있고 한 것인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양심, 그것이 이제 영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참아라고도 그러는데, 저는 그 참아의 그 이전 단계가 또 있다. 그것이 신으로서부터 온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 주변에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성령. 창세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신의 그 에센스가 우리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브레스라고 해서 신의 입김, 그것이 이제 홀리 스피릿으로 항상 뒤에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데, 이것의 그 존재 가치와 미션을 이렇게 나눠서 굳이 이제 그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 신으로 온 부분은 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나 변화나 이것이 없죠. 그 앱솔루트한 절대적인 궁극의 신이니까. 거기 한 파편이 왔는데, 그 파편은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들은 메시지는 우주에 말하자면 그 원천 신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화나 변화는 없다. 그러나 다 알고 있다. 그건 우주의 전체를 표현하는 DNA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신이다. 근데 이 자아한테 그 영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에고와 또 영혼, 성숙한 인격이 그 진리를 탐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주로 그 영혼의 성숙을 위한 탐구를 위한 그 과정이 있다는 이제 것을 이제 생각한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련을 하고 수도를 하고 구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엄청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놀이가 바로 지구촌의 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성숙시키는 게임을 하는데 어디까지 성숙시키느냐? 신이 되는 데까지 성숙시킨다. 신이 되는 게 얼마나 가는 거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할 능력까지 간다는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원래 알고 있는 자기의 궁극의 자신이 신인데 지상에 와서 게임을 할 동안 하는 게임 플레이의 내용이지,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원래 그 신으로부터는 타편이다. 근데 돌아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런 그 게임장에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어에게 하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재밌어서 하는, 마치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장난감 로봇을 사주면 막 이렇게 조립하고 붙이고 한 다음에 자기가 만든 성취한 걸 끝내고 나면 놓고 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과정, 프로그레스, 이걸 가는데 이 지상에서의 프로그레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적 영혼의 성숙과 외적 그 달란트의 성숙 두 가지를 통하는 길이 다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도 성숙되고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컨디션도 커지면서 행복의 과정을 가고, 그 과정은 어느 상태에 갔다 그러면 바로 다시 또 다음 과정을 가야지만 계속된 그 변화량에서 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느끼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 논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성령,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영혼이.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결과를 만들었다. 연구해라. 연구 어떻게 합니까? 면벽 참선하듯이 하는 거죠. 앉아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읽어보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씩 그것이 나오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을 주파수 맞추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같은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내면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과학에서는 자기가 이제 발견한 거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됐겠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빛의 속도는 이런데 왜 거기 상대적으로,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우주의 원천, 근원적인 신과의 주파수 맞추기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면서 결국은 답을 얻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이제 많은 철학자,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은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자기와의 대화를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사실 성숙으로 유도되면서 괜히 기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복의 물리학이라고 그랬는데, 해피니스는 그 에너지의 그 흐름 속에서 그 그로팅 하는 그 델타에 의해서 사랑의 변화량이 될 때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그 스테이터스, 어느 많은 물리적인 상태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단계에서 즐거움이 있고, 물론 그 상태가 되면 그만큼 더 큰 인격과 그런 포텐셜에 있는 상태 또 다음을 가니까 훨씬 더 큰 사랑의 베이스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항상 그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존재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서 자꾸 그 편법을 쓴다거나 중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또 쉽게 하는 법을 찾는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듣고 그쪽을 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 과정이 굉장히 타이어하고 피곤해지는 그 상태, 그걸 저는 이제 그
블랙 페인이라고 어두운 페인이죠. 근데 그 유혹을 이게 혼자 하려고 할 때는 자기의 자의에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지만 페인이 있지만은 화이트 페인 두 개가 크게 차이가 나는 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룰이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정직하게 정면승부를 하면서 힘들지만 쭉쭉 가고 있는 것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고, 그렇지 않고 그 사탄의 내고를 해서 가는 길은 이제 그 어둡고 힘든, 결국에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싸움을 할 때 첫 단계는 뭐냐? 우선 이 지구촌이라는 물질 세계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몸을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아주 기초 공사같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몸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 마음이 몸에는 사실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 몸이 편안하냐 아니냐는 것은 영혼과 물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에고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우리가 우주에서 온 모든 파편들인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버리게 되면 또 그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건 이제 고집, 이제 집착을 버리게 되면 고로부터 탈피되는 부처님 말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위한 자기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마음의 컨트롤이죠. 이제 세 번째는 그렇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자신의 영혼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은 또 더 깊은 것에 대한 철학을 깨달으려고도 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다크 페인을 가는 게 아니라 화이트 페인을 즐기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 행복은 몸이 편안한 정도지만 몸이 기쁜 것, 그것과 다른 영혼의 해피니스를 만드는 중요한 해피니스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영혼의 성숙, 실력의 성숙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기 위한 자기의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궁극의 자신, 즉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이 던져주는 아이디어와 내용을 깨닫게 될 때 자기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은 자기끼 되지는 않고 흘러가는 자극제가 될 뿐이지 결국에는 본인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부처님이 선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주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영감과 방향을 알려준 것이지 깨달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내가는 그 파편을 통한 그 자신을 가는데 그 파편은 그냥 옆에 와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영감만 주고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유도는 하지만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 거로 영혼이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한 그 훈련을 해야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훌륭한 인격이 성숙하는 단계와 또 그 영혼의 성숙하는 단계는 꼭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부단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탤런트를 키워나가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네 번째 중요한 역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의 정의고 이것이 다른 파편들과 함께 공동의 창조를 하면서 놀라운 우주 에너지가 거기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우주 에너지는 아까 그 빅뱅에서 얘기한 것처럼 5%의 에너지밖에 그 응축돼서 우주를 만들었지만 95%의 그 더 많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주를 지금 계속 창조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들이 우리 인간이 신의 똑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 가지고 우리와 신이 원하는 것이 덤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0.1%의 자기 노력과 99.9% 신의 협력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기쁨과 신을 느끼게 되는 그런 큰 사랑으로의 전달이 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만 하고 노력을 하고 와이페인에 갈 때 생기는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0.1%의 노력만 해도 뭐 이걸 꼭 0.1이다, 99.1이다, 아니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커다란 그 우주의 레스폰스가 와서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역할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 본인은 계속해서 찾으면 구하게 되는데 누가 구해주느냐? 궁극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과 우주에 있는 신의 에너지가 같이 해서 되는 수호 시스템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성숙을 해서 가는데, 그럼 결국은 또 죽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돼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얘기처럼 시공간이라는 좌표계,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공간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우주라는 것은 그런 시공간이 멀티버스처럼 여러 군데가 존재하게, 무한한 우주 공간에 무한한 그 다양한 익스피리언스를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의 트랜지션을 해서 다시 어린이의 즐거움, 청소년의 즐거움, 뭐 패밀리가 됐을 때의 즐거움, 이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 다른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공간 좌표 이동이 필요하고, 그럴 땐 이 몸이 지금 만들어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놓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 멀티버스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생에서 자기가 원했던, 관찰했던 여러 가지의 함수 관계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세상에 또 그것을 하면 즐기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 에고를 따라가고 사탄과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치팅하는 쪽에 그걸 노력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더 많은 그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데 가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또 한 번의 사이클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그 카르마다 혹은 그 윤회다 이런 것과 연관지고 지옥이다 천당이라는 얘기과랑도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이 놀라운 138억 년의 신의 준비된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이고, 그 137억 년 동안 그 모든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우리를 주인으로 왔는데, 그것이 신의 파편에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그것이 와서 신도 원하는 여러 가지들을 다양한 신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엔조이하는 것이 되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 지상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상에서는, 이 시공간에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그걸 통한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의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이 돼서 갔을 때에 우리는 지상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기본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본인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지 세상의 우주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우주는 모든 게 레스폰시브하게 돼 있고 패시브하게 돼 있고, 그걸 찾아가는 우리의 그 화이트 페인의 노력, 그것이 정말 진지한 행복을 준다. 부처님이 6년 동안 보리수 가부좌를 하고 누구한테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본인 속에 자신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정말 고행의 길 갔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 고행이 화이트 해피니스의 과정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은 그와 같은 혼자서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된 신의 에센스로부터 온 우주의 그 DNA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엄청난 사이언티픽한 노력, 또 엄청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공간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1904년도 아인슈타인의 베른에서의 시공간에 대한 인류 최초의 그 관찰, 시간이 상대적이다, 공간이 상대적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시간이 좌표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시간의 공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수학으로 증명하고, 본인이 죽어가기 전에 몇 달 전에서조차도 다른 과학자에게, 우리 과학자는 이 시간이, 죽음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여유 있게 마치 이 쇼펜하우어가 죽어갈 때, 쇼펜하우어인가요? 누구의 저희 그리스
철학자가 그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그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죽어갈 때 죽음을 완전히 초탈하고 사약을 먹으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트랜지션이 되고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의 세계를 믿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부처님도 죽음에 대해서 그 초월한 얘기를 한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겸허하게 자기의 삶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영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출발이 될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다음 단계에 더 준비가 된 사람은 졸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졸업식을 축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삶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그 지역에 베른 도시에 가서 그때 아인슈타인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을을 다녔을까, 그 건물들, 그 거리는 지금도 똑같으니까 그 물과 강가를 걸어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른에서 지금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 신이 준 능력의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그 화이트 페인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지금 스위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인슈타인의 집에서 이 책상에 있었던 시계, 그 당시 있었던 시계인 것 같습니다. 시계와 그 당시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주를 바라보던 아인슈타인의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보고 지금 이제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지 말고 이 세상에 신이 사랑하고 있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파편이 우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너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친구처럼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믿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 최대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